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 정말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고백되어지셨는지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하루하루의 그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요, 어찌 보면 사울의 이야기예요. 사울이 회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회심 사건을요, 단순히 한 사람이요, 개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심은요, 한 사람이요, 불교에서 기독교로,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바꾼 것이다, 그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심은요, 바로 내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것, 내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회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사울이 무엇이 변했는가, 하나님은 그의 삶을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그 질문뿐만 아니라요, 그것을 넘어서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이 변해야 하는가, 내 변화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거듭나는 회심의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이전에 사울은요, 변하였습니다. 근데 무엇이 변하였을까요? 이 시간 좀 길게 준비하였지만 짧게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사울이 변한 걸 5가지로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사울이 변한 것은 첫 번째, 그의 정체성이 변하였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요, 그는 수많은 정체성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수많은 스펙들이 있었습니다. 스펙,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스펙들, 그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남들은 부러워할 만한 정체성, 그의 스펙이 있었지만 정작 사울 자신은요, 그 수많은 정체성 때문에 그의 혼란이, 그 삶을 바로 잡을 수 없고 과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 가운데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자기의 열심을 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요, 내 중심, 신념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한 열심을 갖고 어디로 향합니까? 바로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바로 다메섹으로 향했던 이유는요, 교회를 핍박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넣기 위해서 그는 기세 등등 그 걸음을 다메섹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걸음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는 그 걸음이 멈춰 세워질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호련히 그의 앞에 강력한 빛이 비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호련히는요, 갑작스러운, 예기치 않은, 계획에 없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멈춰섰던 것, 그가 변화되었던 것은요, 사울의 철저한 계획에 의한, 자기의 열심에 의한 변화됨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인간의 어떤 계획적인 그러한 변화가 아니라 호련히 정말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이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은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오라, 내 신앙이 맞아,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진짜야, 내가 하는 방식이 맞다라고 정말 우기고 우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확신을 갖고 기세 등등하게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던 그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멀게 하셨고요, 그를 땅에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눈이 멀고 땅에 엎드리는 그 순간 그의 입에서 무엇이 쏟아져 나옵니까? 9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누구이십니까? 영어 성경으로는요, Who are you, Lord? 누구이십니까, 주님? 그는 이 한마디가요, 굉장한 놀라운 한마디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지금 나를 멈춰 세운 사람이요, 동네 아저씨, 어떠한 사람, 불량배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이 정말 대단한 한마디라는 것이에요. 왜 대단할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라요, 고집 센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신념에 가득 찬 사람은요, 내 고집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내 할 말만 하면 되거든요. 내 할 말, 내 생각, 내 방식, 그것만 쏟아내면 그것이 전부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 내 종교적 열심에 취해 있던 사람, 그것이 진짜라고 믿었던 그 사람의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주여,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상대방을 향한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단순히 동네 아저씨, 동네 불량배 누군가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운드가 아니라 보이스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 음성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 수많은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이제 그의 정체성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러한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요, 내가 맞아, 내가 최고야, 그것이 꺾이고 주여 누구이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나를 멈춰 세우시는 분,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정체성이 세상을 향해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내 감정에 의한 사람, 내 열심을 내는 자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정체성의 변화를 이뤄낼 때, 그때 변화가 바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중심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인으로서, 예배자로서 어떠한 걸음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근데 정말로 그 걸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이십니까? 나는 지금 수십 년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이 신앙의 첫 걸음조차 떼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사울의 그 정체성의 변화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도 내 삶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서 내 중심, 내 고집, 내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변화되어 변화의 시작, 정체성,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첫 걸음이 오늘 이 시간 떼어지는 귀한 주님의 사랑의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는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 기도의 방향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습관을 보면요,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워할 만큼 정말로 기도에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기도에는요, 그들의 기도 중심은 역시나 내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내 의를 위해,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내 열심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사울이었습니다. 분명 그의 걸음 가운데 멈춤이 있고 눈이 멀어졌을 때 분명 그도 식음을 전폐하며 3일 동안 금식 기도하였어요. 이 기도의 습관은 바로 바리새인적인 기도의 습관이었는데요, 이제 그의 기도가요, 분명 그의 시작은 어떠한 바리새인적인 습관적인 기도로 시작하였지만 그의 기도의 방향, 기도의 흐름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 중심의 기도에서요,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주님 내 죄를 회개하는 기도로 변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동안 나는 어떠한 기도를 이루고 있었습니까? 물론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당연히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데, 내 욕심 때문에, 내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 이전에 내 뜻, 내 주장, 내 체면, 내 문제가 더 앞섰던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었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나를 위한 기도에서 이젠 주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향한 기도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두 단계를 기억하십니까? 처음에는요,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시작되어집니다. 그 기도가 잘못됐다 틀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요, 거기서 머물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응답받는 기도에서 응답하는 기도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내 삶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는 그 결단에 응답하는 기도로 성장하며 성숙해 나아가시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 그의 관점이 변하였습니다. 바로 그의 시선이 변했다는 것이에요. 18절 말씀에서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은 사울의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눈은 단순히 육체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그의 눈이요, 율법과 전통으로 가려졌던 눈, 자기의 의로 가려졌던 그 눈이 이제 벗겨지고요, 바로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영적 눈이 띄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지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눈, 육신의 질병과 피곤함으로, 또한 개인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려졌던 나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며 띄어지며,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단순히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시선으로, 이해 타산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귀한 관점의 변화, 시선의 변화가 이뤄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의 말이 변하였습니다. 그는 어떤 말을 했던 자였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해, 꼴 좋다 라고 여기던 자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서 잡아들여라, 죽여라, 저주하는 그러한 말을 선포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입술, 그의 선포가, 그의 말이 어떻게 변하였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예수를 핍박하고 저주하던 그의 말, 그의 선포가요, 이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복된 입술로 변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즉시로 그 분명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정말로 그 모든 훈련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은혜 받았습니다. 나도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 상대방의 나도 그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축복의 사랑의 대화가 오고 갈까요? 야, 왜 그래? 징그러. 너 어디 뭐 이단 사이게 빠진 거 아니야? 뭐 갖가지 상황들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내가 어떠한 입술로, 어떠한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고, 또 어떠한 욕을, 또 어떠한 험악한, 어떠한 비방의 언어를, 어떠한 시기 질투를 달고 살았는지 내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지만 그것을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요, 즉시로 어떠한 망설임 없이, 두려움 없이 즉시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즉각적인 변화와 즉각적인 입술의 삶의 선포가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는 머뭇거림 없이 계산하지 않고, 과거를 핑계 삼지 않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 나아갔습니다. 변화된 사람은요, 변화된 것을 가장 빨리 증명하는 방법이 선포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참된 변화는 내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드러남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산감리교회 정말 이 변화된 삶으로, 즉각적인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변화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고백되어지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의 사명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무너뜨리고 와해시키는 그러한 개인의 종교적 사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젠 그는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핍박당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사명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9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였다. 여기서 계속해서 힘을 얻었다는 것은요, 그냥 한번 받은 힘으로, 한번 변화되었던 그 능력으로, 그 체험으로 이제 그의 삶은 이제 꾹쭉 살아간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에요. 매번 눈이 멀었다가 기도로 띄어지고, 멀었다 띄어지고, 그 사건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이 나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역사함으로 나와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고, 그러한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명이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변화되었다고요? 그가 정체성이 변화되었고요, 영성이 변화되었습니다. 기도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관점, 시선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포, 말이 변화되었고요, 그의 사명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다음 이 시간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한 2분 정도는 기대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음 주가 기대되십니까? 아멘. 이 시간 또 우리 하루하루 정말 말씀을 기대하며
또 하루하루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으로 나아가실 때 주를 위한 이곳에 정말로 우리가 변화가 필요한 이 시대, 이 세대 속에 정말로 내 정체성이 변화되며 내 기도가 변화되고 내 시선이, 내 말이 변화되고 내 사명이 변화되는 그 자리에 우리 가산감리교회가 함께하며 또 우리 가산감리교회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차고 넘치길, 또 정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